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또 주의 입술을 던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 지배하셔서 오직 정말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땅의 것으로 말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들려져 듣는 이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온전히 지어져 가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을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영감이 있도록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형제의 나눔에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모든 기준, 규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소멸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경영하실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지으신 것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와 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는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뜻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어떤 고유관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기록을 했는데 3장에 바로 이렇게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죄악 혹은 타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목적대로 그 안에 있을 때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창세기 1장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지으신 그 날 그대로 그 지으신 뜻하신 그대로 그렇게 지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자체가 구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돼서 그 어둠을 빛으로 심판해서 낮과 밤으로 구별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선악 분별,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말씀 속에 구별하시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창조 7일이 뭐냐면은 구별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그 물을 그 위아래로 공중을 아랫물 윗물 나눠서 구별하는, 궁창을 만들고 구별하는 겁니다. 물에서 뭇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 판단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구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창세기 7일에 7개의 구별하시는 내용, 즉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완료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창조 7일의 언약이라고 하고 7일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7눈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5장 6절 이하에 7뿔 7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언약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완전한 수, 이렇게 언약의 완성으로도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볼 때,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 창조하신 것을 그의 뜻대로 지으시고 창조해내시고, 그것에 대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뜻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혹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 눈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신 할 때 나오는데 그 신이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래서 수면을 그가 덮으시고, 바로 그 수면에 역사하시는 신, 바로 르와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그렇게 그 눈으로 보시고 상태를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했냐면 혼돈이다, 흑암이다, 공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수면 들어가면 그 얼굴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낯 혹은 얼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와흐의 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셨을 때 어둠이다, 흑암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건 누구냐면 성령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의 신,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창조의 주체자로서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그래서 그가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아버지 뜻대로 그 모든 내용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 그 성령의 눈이 보신 그대로, 그 뜻대로 창조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
창조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게 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성령이 역사, 아버지 뜻대로 성령이 그 내용과 판단을 다 판단하시고,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그 뜻대로 지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보신 그대로 지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응?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심판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심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모양만 다르게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왜 구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 뭘로 봤어요? 성령이 너희 마음을 감찰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보신 그대로 어둠이면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역사를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이제 우리 1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은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그게 빛을 비춘 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인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어둠과 바로 빛을 분리시킨 거예요. 구별해낸 겁니다. 그것을 낮과 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 입장에서 빛이 비치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입장에서 빛이 비쳐서 완료된 상태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봤어요. 그거 어떤 존재를 봤을 때 흑암이라, 어둠이에요. 공허예요. 거기에서 그분의 심판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완성된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심판이 일어나는데 제6일에 가면 어떻게 얘기 되어 있냐면 바로 제6일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 6일째는.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가서 하나님이 판단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어떤 걸 완료해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여섯째 날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심판이 완료된 시점이 여섯째 날이라고요. 심판이 끝난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딱 끝나요. 여섯째 날까지 한 일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료되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보신 대로,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완료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까지 하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완료하신 완료 있잖아요. 6일까지 완성해 놓고 그 완성 안에 거하시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완성이 되면은 완성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완성된 안식의 모형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안식이라고요. 그것을 구약에서 여기 창세기에서는 안식으로 표현했고 바로 신약으로 하면 뭐 날로 이제 역사 속에 있는 것은 뭐 주의 날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 성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완성된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되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이 이르러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으시던 일이 다 했으므로 이제는 일곱째 날이 다 했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나니라. 그리고 그 날에 복을 주사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 날에 안식했어요.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완성 6일까지 완성된 내용이 7일이에요. 7일을 완성되니까 그 안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째 날부터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완성된 내용은 7일 안식이라고요. 제7일에 완성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편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영원적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응?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내가 거할 성전으로 내가 거할 나의 처소로 만들어서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창세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은 창세기 마지막 일곱째 날 완성된 그날이요. 완성되면 7이에요. 완성된 그 날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가냐면 첫째 날 구별, 둘째 날 구별, 셋째 날 구별, 넷째 날 구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해갖고 여섯째 날 마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완성된 상태가 안식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안식으로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창조 7일 안에 7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6일까지 일해놓고 완성되면 그 내용이 7일이에요. 거기에 그날에 완성된 그날에 이 날에 이제는 다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집을 당신이 지어서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완성되고 나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 짓잖아요. 건축하잖아요. 건축은 뭐예요? 공사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완성되고 나면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완성된 날이 7일, 완성되어진 모습, 안식까지 된 것이 7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혹은 성전을 천국을 아버지 집을 이렇게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내가 거기 안식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너. 내가 너와 하나 되는 모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하나 되려고 했던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 이스라엘에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알려주시고 6일까지 힘쓰이라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쉬셨으므로 너희도 쉬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완성은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의 거예요. 묵시에 있는 겁니다. 묵시의 것이 보여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본래는 영적인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새 창조의 완성을 모델로 해갖고 모형으로 해갖고 이 역사 속에 첫째 날부터 7일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루 이틀 사흘 해갖고 6일 해갖고 7일 되면 안식일 지키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건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그건 행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7일이 완성이 되면, 묵시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새 창조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역사 속에 있는 이 7일까지는 7일의 안식은 폐기돼야 할, 바로 그 역사라고요. 필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새 창조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폐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째 날부터 7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완성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신다. 여기가 들어오라. 이렇게 7일 안식이에요. 자, 안식했는데 여기는 역사 속에서 1일부터 하나, 둘, 셋, 7일까지 해놓은 겁니다. 자, 해놓고 이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안식일 지켜요. 지금도. 자, 해놓고 이것이 하나로 이제는 창조가 완성이 돼서 새 창조가 완성이 돼서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바로 그
완료 시점이 어디냐면은 제8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 거라고. 이거는 인간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이 모든 것은 폐기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묵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원형이에요. 이때부터는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와 안식이 함께 들어간 자들은 이제부터는 새 창조의 세계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것이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주의 날에는 묵시 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창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부터는 완전히 새 창조예요. 이건 역사 속에,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을 역사 속에 펼쳐놓고 깨달으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거야 하고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해놓고 이제부터는 진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부터 그분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묵시 7일의 완성이 그로 완성하신 겁니다. 완료 시점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 성전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누구의 날이냐면 주의 날이에요. 모든 7일을 완성하신 그분의 날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요. 그가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그 날이에요. 그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에요. 성일에 내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의 날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첫째 날부터 7일까지 해놓은 것이고 모형이에요. 이게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시점, 안식 후 첫날, 그때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이 안식 후 첫날까지는 솔로몬 성전, 모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일방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근데 이 바로 안식 후 첫날부터는 그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요한이 보니까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서 피의 제사를 드린 당신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을 바로 바울이 발견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대제사장인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노고 전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7일의 완성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라 명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미. 다만 그것이 완성된 묵시가 나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있어요. 나의 역사 속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원형이라고요. 지금 묵시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는 건 좀 헷갈리지만은 바로 이 보여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묵시를 원형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래서 너희 그날에 완성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돌아가서 심판이 뭐냐 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럼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은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영혼이 하나 되는 거.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게 뭐냐? 안식이라고요. 응? 편안히 쉰다니까 자꾸 사람들은 육체가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은 여러분 일하는 거 있잖아요. 땀을 흘리고 일하고 노동을 하고 생육과 번성. 이게 복이라고요. 생육과 번성. 복을 주사 생육과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 이게 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전부 다 반대로 알아서 하나님 복 주시면 함께 하시면 일 안 하고 돈 잘 벌고 일 안 하고 그냥 앉아 쉬고 좋은 집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고 돈 많이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면 자 율법 어둠에 함께 했어요. 그럼 빛이 비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에게 구별하신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별해내서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들어오시면은 옛사람 죽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눈물, 고난, 슬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육신의 복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이사야 63장 14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의 안식, 이스라엘의 안식, 안식의 성취가 뭐냐?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심판 없으면 되지 않아요. 심판을 통해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구별해갖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안식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모형을 창세기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너 어둠이었잖아. 흑암이잖아. 혼돈이잖아. 그게 빛을 비춘 거야.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구별된 거야. 이게 첫째 날이야. 근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잘났다 싸우겠지. 어둠은 그러겠잖아요. 끝까지 앉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빛에.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태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빛과 어둠이 생겨서 분리 딱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선언했어요. 빛이 있으라 한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판이 그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에게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럼 완성되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심판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바로 심판은 하나님 창조의 진행 과정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스바냐, 그 다음에 요엘서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리와 함께 강림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창조가 일어나요.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의 앞에 얼굴로 나와요. 그 앞이라는 단어가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워서부터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면 희생이 일어나요. 희생을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여호와의 낯이 나타나면은 그게 앞이라고 하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면 판임으로 나오는데 임재하다, 낯이다,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뵈면은 빛이다, 낯이다, 임재하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낯이고 임재가 오면 얼굴이 보면은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구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구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에도 그때에 그의 날이에요. 또 그 들어가 보면 내가 등불로 빛으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가 보면 보시기에 7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물은 찢기같이 가라앉으며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지라 하신 자를 벌할지니라. 그러니까 등불이 임하면은 그분이 눈으로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볼이 나타나요. 14절에 거기 14절 15절 계속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 요음돼 있어요. 창조가 완성된 그 날이에요. 소리, 콜 나와요. 전에도 얘기한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 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한 단어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자, 근데 그 날에 소리가 임하는 날에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뭐냐? 소리가 함께 임하는 그 날이에요. 그때 심히 애통이 일어나요. 그날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흑암의 날이에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돼요. 여호와가 오는데 전부 다 이런 날이 돼버려요. 사람들은 고난을 내려 소경이 같이 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피를 흘리게 되고, 뭐 분토같이 되고, 은검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흑암의 날이고. 아니 여호와가 오는데 어떻게 흑암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그날, 하나님이 임재한 그것을 그날에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예요. 언제냐면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루아의 하홈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이 어둠 가운데 캄캄하고 두려운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임하신 그날에 그가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와 하와가 숨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날에 근데 임하시니까 노아와 하와가 두려워서 숨은데 다시 찾아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악, 선악 까먹은 자기의 죄악이 까발려지는 날이라고요. 까발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면 자기의 죄악이 까발려지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까발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나서 심판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 살리라 약속해 준다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는 심판,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가 임하는 날은 그날 창조하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는 심판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전부 다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심판당하는 자를 여기 뭐라고 설명해요? 용사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여기 기도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그날에 심판이 일어나서 그분이 새 창조를 통해서 그의 것으로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인데,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당해서 심판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기 스바냐는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는 우리 사사기 기도를 그렇게 모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용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도원, 그 용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을 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려지면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부려지는 존재, 그 말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가리켜서 거기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가보면은 큰 용사를 어떻게 얘기해놨냐면 13만 5천 명 앞에 300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0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리고 있는 그 존재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구별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심판하고 심판해서 심판받은 그 사람을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의 용사 300이라고요. 심판하고 심판해서, 다른 말로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리고 있는 그 존재가 300이라고요. 응? 심판해서 안식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날에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하나예요. 응? 그것을 나와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봐서 그게 아니라 흑암에도 임재하시고 막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뭐냐면 새 창조의 날이라고요. 구원하는 날이라고요. 새롭게 나를 지으시는 그런 날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임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무시한 게 왜 심판으로 묘사돼요. 심판으로.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3절까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 호각을 불며 이 땅 거민에게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날이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빽빽한 구름에 끼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에 덮일 것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 세계도 세세에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에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리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으며 그 후의 땅은 황무지들 같으니 이들의 피할 자가 없다. 여호와가 임재하는데 보세요. 심판의 날이에요. 두렵고 막 별것 다 해놨어요. 여기 무시무시한 그런 날로 해놓은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날에 강림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하신대요? 어두컴컴한 이스라엘 우리예요. 어두컴컴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있던 곳 율법 아래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낙원이다 천국이다 에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판하니까 어떻게 황무지로 바뀌어버려요. 응? 내가 가지고 있던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황무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모습들을 쭉 보면은 요엘서에 이거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범죄하고 숨어있는 떨고 있는 그에게 저 소리를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었다 그랬어요.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초계같이 돼버려요. 전부 다 심판이 일어나서 황무지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천사로 그룹들이라고 하죠.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들 전부 다 농사했던 모든 걸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응?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응? 하나의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사망에서 보호해내는 게 건져내려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망에서 저주에서 바로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을 바로 이 구원 은혜 입장에서 구원 입장에서 생명 입장에서 영원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덮으시고 입히시고 왜? 구원이 되면 덮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되면 입히신 거예요. 업으신 거예요. 안으신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갔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 환난, 저주,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심이 그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엘서 1장에도 보면은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 날에는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자녀들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고할지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확충이 먹는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실제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생각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내 바운드리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걸 하나님 그냥 다 그대로 안 드리고 더 배로 불려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가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의 말이 욥에게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다 죽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육체 저 거지돼 버리고 악창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저 메뚜기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야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넛,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 황충 메뚜기 이게 뭐예요? 계시록 9장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하늘 군대들을 대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하늘 군대가 있는데 이걸 대적하는 군대로 모이는 것을 상징해서 황충 멧돼지 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부터 그 11절 여기 보면은 저기 큰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명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더라. 실제로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황충, 메뚜기 이런 것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지개이 열리고 그 속에서 마귀의 군대가 올라온다고요. 그걸 황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무지개의 연기로 가려져 있대요. 무지개이 뭐예요? 어둠과 흑암. 거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져 있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모형해서 메뚜기 때 황충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혹은 뭐 그런 마귀 세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임없이 그걸 반대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존재가 나예요, 나. 목사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돼요. 안 받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시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내 육신이 선한 것이 있지만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안 돼요, 이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곧 마귀 세력, 황충과 연기가 여기 있다고요. 무지갱이, 마음에 깊은 그 무지갱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나예요. 그래서 마귀 세력이 나예요, 나를. 나라고 하는 신, 나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나의 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세력을 바로 황충 혹은 메뚜기 떼라고 해요. 실제 메뚜기도 왔었을 거예요, 당시에. 모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신이에요. 나 왕입니다. 그 신이 나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마귀 세력 황충 때 메뚜기 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 임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력들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세력을 이 안에 허락해놨다고, 이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그 세력으로 인해서 육체가 고난이 오기도 하고, 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판단 잘해가지고 좋은 길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서 세상의 풍요와 안식, 안락을 누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기 생각 잘못해가지고 구덩텅이 빠져가지고 뭐 파산해갖고 거지 될 수도 있어요. 응?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하는 신이 내 안에 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안녕, 자기의 평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걸 대적하는 존재가 그 존재라고요. 마귀 세력이라고요. 세상 임금이라고요. 근데 이 모습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까발려버린 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게 까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까발리시고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바로 마귀의 머리가 깨져야 돼. 다시 말해서 너 신 죽어야 돼. 네 머리 잘려야 돼. 여인의 후손이 와서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네 안에 그 신 죽어야 돼. 마귀 세력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은 내가 견고한 진을 짓고 혹은 성을 짓고 그걸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리고 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짓고 그 안에 신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조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판단하고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영원이다, 이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그건 아니라고, 구원 아니라고요. 그건 사망이고 저주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니고 네가 너를 저주한다고요. 네가 너를 심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걸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망과 죄악에서 율법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요.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옛사람이에요. 거기 종에서 나를 건져갖고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과 결혼해 살던 자가 그리스도와 결혼해 사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옛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과 결혼해 사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걸 진짜 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쟁. 내 안에 신이 있잖아요. 내 왕국을 건설해놨고 여기에 수많은 황충과 군대가 있어요. 이 황충과 군대, 지식이 군대예요. 자기 경험이 군대예요. 이론, 교리, 신학, 학문이 다 군대라고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내가 구축해놓은 이 군대를 내가 만든 거예요, 다. 교리와 신학, 학문의, 자기 노력, 자기 권세, 지식, 물질, 모든 게 내가 만들어 놓은 황충과 멧돼지 떼라고요, 이게. 계시록에 세상 군대라고요, 이게. 이 군대와, 그 군대가 내가 진을 치고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진을 치고 여기에 왕으로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격해 들어왔네. 진격해가지고 그 군대를 파하고, 바로 그 신을 죽여버리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멸망시키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면은 그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신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가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 명예, 권세, 물질, 지식, 모든 영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먼지 같다고요, 다.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과 전쟁을 해보니까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배수물 같은 거예요. 내 물질 다 이게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내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진 육체들인 거예요. 내가 견고하다고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새롭게 그분의 것으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황충이고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메뚜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심판이 일어나 버렸네.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하나님과 만난 시점이라고 해요. 대척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척점이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하니까 뭐가요? 나는 죄인이었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을 만나고 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네, 나는 사망이었네, 나는 저주였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지어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시체들이 저 전도를 해봐야 뭘 하겠어요? 시체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인간의 의를 드리고 열심히 도덕과 윤리를 자책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뭐래요? 죄인이래요. 사망 아래 있대요. 죽어 있대요. 잠자고 있대요. 잠자면서 춤춰봐야 꿈꾸는 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물 드려봐야 썩어질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드려지는 걸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아주 죄인이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저주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기뻐할 만한 것, 받을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다고 성경은 선언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상한 심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먼지였어, 어둠이었어, 사망이었어, 죄였어를 깨닫고 하나님 어쩐대요? 하나님 난 별 수 없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산대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나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 길이 없네요 라고 부르짖고 내가 먼지였네요 부르짖고 그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아 오라 한 것이, 죄인은 뭐냐면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오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인아 와라,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줄게. 그걸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 만나니까 대척점에 있는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알고 나니까 내 현재 과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의 현재 지금 상태로 나의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니까 황충이었던 내가 전부 다 심판받는 겁니다. 메뚜기였던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티끌을 가지고 황금덩어리로 알고 영혼으로 알고 살았던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큰 것을 할 줄 알았던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거 나오니까 그것을 깨닫고 심판하니까 내가 너를 눈같이 해줄게. 나와 하나 되자.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에 심판이 일어나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상태가 되면 안식이라고 그러고 바로 나라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결과 끝을 바로 새 창조의 역사라고 그래요. 새 창조는 하나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심판 없으면 새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비록 그래서 슬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본문 이 기도원 다음 시간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자, 이 기도원 이야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1절에도 그대로 적어놨죠. 그 1절에 해놨잖아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메뚜기 떼의 근성이고 바로 황충들의 근성이에요. 선악가 따먹은 모든 인간은 이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죄 안 짓게요. 26년 됐습니다. 내가 절대 담배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해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안 됩니다. 인간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요, 인간은. 도무지. 맹세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걸 지킬 리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맹세하는 것이고, 인간은 맹세하면 안 된다고요. 응? 자, 바로 이렇게 마귀적 본성, 선악과 따먹고 끊임없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에 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 임재했다고 그랬잖아요.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임재한 결과가 미디안을 거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미디안이 이들을 손에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들에게 침투시킨 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사사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응?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면 미디안이 됐든 다른 게 됐든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응? 모압과 암몬 자손 나왔잖아요, 앞전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대적의 손에 전부 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응?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의 황충 때, 그 다음에 황충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충의 삶을 살아가니까 황충 때를 보내가지고 황충한테 지배받게 하신 겁니다. 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심판해갖고 저주해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요. 자기들이 어릴 때는 너무 괴롭고 육체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그 붙드심이 바로 이 미디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미디안은 잠깐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범죄한 가운데 내버려 두사 바로 더러운 일,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육체 가운데 살아요. 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보니까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내버려 두사, 죄 아래, 사망 아래 내버려 두사.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황충이라는 거, 내가 저주받은 그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라는 거, 그걸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응?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죽인 마귀 새끼라는 거, 응? 내가 저주받은 황충대라는 거, 내가 세상 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라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황충을 보내서 황충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보내서 미디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짖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걸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버려갖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